시간을 쪼개서 짧게 여러분에게 우리 순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짧게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주 주제가 뭡니까? 책임감입니다. 저는 책임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우리 대원들 요즘에 거의 매일 모여서 교육하지만은 우리 대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진 2장을 어저께 처음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저 사진입니다. 마사이족입니다. 우리가 가면은 계속 볼 겁니다. 아주 초라한 집이지만은 거기에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먹지 못하게 가시나무로 대문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뭘 보시냐면요, 저 남자 마사이족이 뭘 들고 있나 보십시오. 뭐 들고 있습니까? 핸드폰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겠어요? 조금 더 큰 사진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늘. 저 목동이 뭘 들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고선 4년 동안 생각했어요. 4년 동안. 4년 전에 처음 갔을 때 저 사진을 보고 나서, 저 상황을 제가 직접 보고 나서 4년 동안, 여러분 핸드폰 들고 있다는 것이 뭘 뜻합니까? 대박이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전기가 들어오는구나. 왜? 전기가 들어와야 배터리 충전하니까 저 사람들 핸드폰 쓰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전기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선교사님 숙소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마사이 부족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조그만한 태양열판을 구해다가 그거를 길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선 거기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충전은 하는구나. 물론 작년서부터 우물 파는 데는 전부 다 태양열판을 갖다 설치합니다.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냥 태양열로 다 우물에 물을 퍼올리게. 전기가 있구나. 2번째는요, 와이파이가 다 터지는구나. 여러분 선교사님 숙소 앞에 나가면요, 길 건너가면 아침에 길이 보입니다. 코끼리도 보이고요, 타조들 다니고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저는 그거 보고 4년 동안 굉장히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복음의 진보,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는데, 죄송합니다, 왜 선교사님들은 안 할까?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못 나갔지만은 선교사님을 제가 청빙해서 식사를 접대하면서, 선교사님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은퇴했는데요, 후임자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같이 함께 일을 시작해서, 그러면 교실을 따로 지읍시다. 디지털 교실을 깨끗하게 짓고 먼지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학생들 신발 신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먼지 나니까 맨발로 들어가게 만들고, 다 건물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완성된 거 보았을 때 제가 여기서,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대형 칼라 TV가 싸지만은 아프리카에서는 비쌉니다. 수백만 원 들어갔죠. 이만한 사이즈의 85인치 칼라 TV, LG 건가요? 그거를 집어넣고 와이파이를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내일 모레 저희가 거기로 갑니다. 가서 우리 대원들이 교사들을 앉혀놓고 와이파이가 뭔지, TV는 어떻게 켜는 건지, 그리고 유튜브는 어떻게 잡는 건지, 컴퓨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어저께 컴퓨터도 다 주문하고 다 돌아왔고, 이제 우리 대원들이 가서 교사들을 잘 가르치면서 대형 TV로 학생들을 앉혀놓고선 우리랑 똑같은 레벨의 수준을 여러분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들었던 모든 과목들을 그대로 마사이 애들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교육의 획기적인 겁니다. 목회자들 모아놓고 얼마든지 여러분 좋은 세미나, 좋은 목회 강습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떠다니는 어린이 여러분
복음성가 그거 다 잡아다가 어린이들 앉혀놓고 집중적으로 여러분 찬양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난 저 두 사진 때문에 4년 동안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첫 단추를 끼운 겁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교육을 시키고 유튜브로 원격 조종할 수 있게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돌아와서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줄 겁니다. 그런 일을 지금 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4박 5일 날 자동차로 6시간 달려가서 탄자니아로 국경을 넘어가서 탄자니아에 제가 우물을 파줬던 그 학교를 답사하고 유치원밖에 없으니까는 초등학교를 건축하기로 지금 하고선 다시 답사를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건축하면서 미디어 시스템을 아예 처음부터 다 집어넣자. 그렇게 하고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새로 짓고 거기도 전부 다 미디어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께 하려고 하냐면요, 이겁니다. 먼저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는 자는 안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가지고 있는 자는 가진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풍족한 것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플러스 그 다음에 책임입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었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 이건 반드시 여러분 증거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까지 들어간 돈이 다 후원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이민 1세들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출애굽한 사람들,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제2세대는 모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뭘 모른다고요? 오늘 본문 11장 2절 말씀 볼까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바로 왕과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들, 만나 매출하게 홍해 건너고 이런 것들을 출애굽 1세대 너희들은 다 알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1조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책무를 다하라. 너희들은 다 경험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맛본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 자녀들은 모르지 않느냐? 애굽 이야기하면 잘 모르잖아. 책임감 있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나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정말 책임감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내 자녀들은 모르지 않느냐?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너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성경은 그 안에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너 은혜 받은 자다 그 얘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너 누군지 알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책임의 크기는, 잘 들으세요, 책임의 크기는 인생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노숙자들 전혀 인생 부담 없습니다. 책임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마음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분 얼마나 힘들까? 법조계로만 평생 있다가 대통령 됐으니 얼마나 저게 힘들까? 책임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와 비례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책임2
우리 비전 마을에 설교할 내용입니다. 너 자신을 책임져라, 그 얘기예요. 너가 네 자신을 책임져라. 여러분, 인생의 책임감의 크기는 그의 삶의 질과 비례합니다. 책임감이 큰 사람들은 삶의 질이 여러분 달라요. 책임감이 크다는 것은, 무겁다는 것은 사명이 크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요즘에 매주마다 손님들이 오세요. 애들이 방학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목사님 찾아갈게요. 아니야, 오지 마. 7월 10일 날 이후에 와. 나 아프리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선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책임의 그릇이 큰 자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책임은 사명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이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니거든요. 난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였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까요? 왜 6월절의 역사,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어디서 했냐면 저를 보십시오. 시내산 밑에서 했어요. 너희들 왜 여기 왔는 줄 아느냐? 내가 너네들 왜 애굽에서 구원했는 줄 알아? 왜 홍해 갈랐는 줄 아니? 왜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내가 이거 왜 줬는데? 그 해답이 저 구절이에요. 내게 대하여 너희들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너는 나에 대한 제사장이 돼야 돼.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브릿지 메이커, 다리 놓는 자예요. 다리 놓는 자. 제사장은 다리 놓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제사장으로서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가 지금 열심히 다리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들이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그대로 다리 놓고 있는 자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해 줬는데, 내가 너희들을 왜 기적적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 제사장이야.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야. 너 책임감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4명 이하, 저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이 잘 되면은 우리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각각의 아프리카의 나라마다 흩어져서 열심히 교사들 강의하고 애들 가르치고 줌으로 수업하고, 여러분, 사명에 대한 책임, 마지막 3번째입니다.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내가 지금 뭘 누리고 있나,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나? 저를 보시죠. 여러분, 건강입니다. 전 그저께 비보 중에 비보, 아주 너무나 슬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루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캐나다 순회 집회 갈 때 같이 함께 갔었던 제자입니다. 43살입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권사님, 목사님, 윤숙이 암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어요. 음악대학 피아노과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찬양단의 반주자로 제가 썼습니다. 해외 공연 갈 때 같이 함께 갔었습니다. 이야, 내가 가르친 제자도 가는구나. 젊은이들도 암에 걸리는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는데요?
아까 김대희 전도사님하고 아주 솔직한 그런 얘기했어요. 김대희 전도사, 나는 선교 가기 일주일 전만 되면 너무너무 가기 싫어. 너무너무나 힘들고 많은 책임감 때문에. 이 또 뭐 원숭이 두창이네 뭐 이런 게 또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어떻게는 뭐 별난 강의 다 했어요. 뭐 우리가 어떻게 위생 관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뭔데요? 여러분, 많이 가져야 누리는 건가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이죠. 여러분에게 힐링 보이스 보낼 때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쓰죠. 남는 것으로 베푸지 말고 있는 것으로 나누라.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4명 같이 함께 선교 가지만 부족한 거 제가 압니다.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잘못해도 괜찮다. 가서 배우면 된다. 사랑을 주려고 그러지 마라. 뭘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라. 가서 배우고 와라. 가서 은혜 받고 와라. 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와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거 너희들 알아야 된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책임감 있게 삽시다. 인생 금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성령 충만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살자. 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선교대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